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푸른농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도 잘들 보내셨는지요? 들리는 소식마다 또 보는 것들마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소식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역대 열왕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제13대 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의 11번째 인물입니다. 그 히스기야를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역대하 3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가운데 이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성경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왕이 있다면 바로 히스기야 왕인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역대의 열왕들 중에 참 찾아보기 드문 온전하고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열왕기하 1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왕하 20장 1절 말씀이나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또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이죠. 이때는 종교개혁이 다 끝나고 아수르의 제1차 남유다 침공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선고하시는데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진데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그 당시의 비통한 심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 심정을 음부의 문에 도달했고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와 세상 거민을 보지 못하며 목자가 때가 되면 장막을 걷어 다른 데로 이동하듯이 직공이 배를 다 짜고 나면 거두어서 말아버리고 배를 끊어버리듯이 생명이 마치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38장 9절과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사야 38장 13절에는 주께서 사자같이 자신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그 아픔으로 인하여 조만간에 목숨이 끊어질 것 같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히스기야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병이 낫는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후에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권위를 다 벗어 던지고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이죠. 또 이사야 3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사야 3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절박해지면 말 못할 지경이 되어서 새처럼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참으로 히스기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다고 열왕기야 20장 5절과 이사야 3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초에 무화과 반죽을 놓으라고 하여 그 병을 단번에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고 열왕기야 20장 6절과 이사야 38장 5절 하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낫는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하셨다고 열왕기야 20장 8절과 11절 말씀이나 이사야 38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이것은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서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멈추었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15년의 수명 연장을 약속받으면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는 약속을 함께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단독으로 즉위하여 54세까지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은 것은 39세 때로 통치 제 14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은 이후에 평안과 또 만족이 오게 되면은 타락한 인생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그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교만하여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 축복받은 것에 대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돌리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이죠. 역대하 32장 31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 보물고와 내탕고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기고까지 다 보여주며 은근히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서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보여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실제로 약 115년 이후 주전 586년이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교만과 감사치 못한 잘못을 이내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전 701년에 이 아수르와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 중에서 아수르의 제1차 침공이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반아수르 정책을 실시하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과 16절은 사네립의 제1차 유다 침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와 각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아수르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 300달란트는 1200kg이죠. 금 30달란트는 1020kg입니다. 자그마치 은이 10톤이 넘고 금이 1톤이 되었으니 엄청난 액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 위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고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후에 문병원 바벨론 사자에게 왕궁과 내 창고에 있는 보물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왕궁의 창고에는 보물이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보물을 아수르 제1차 침공 시 아수르 왕에게 준 것을 볼 때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선고가 주어진 사건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나 바벨론의 사자에게 내 창고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징계하시려고 보내신 아수르의 제1차 침공으로 내 창고에 있던 많은 금과 은, 보물을 빼앗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제2차 침공이 있었죠. 왕하 18장 17절과 19장 37절 말씀이나 또 역대하 32장 1절과 23절 말씀, 또 이사야 37장 8절과 20절 말씀이나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은 아수르 왕이 그것에 만족치 못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려는 악랄한 의도로 제2차로 침공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제2차 유다 침공 시에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청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아서 적들이 물을 얻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 샘물을 막고 지하를 통해 성 안으로 흐르게 하는 놀라운 공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그 지하 수로의 길이가 1200규빗, 약 547m이었다고 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퇴락한 성을 중수하여 높이 쌓고 외성을 쌓으며 다윗성의 밀로 성의 내성과 외성 사이를 흙으로 메워 요새화한 토성을 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곳에 군대 장관들을 두어 군대를 이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담대한 믿음으로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패기만만했던 사네립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유다 백성이 먼저 항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히스기야 왕을 경시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 중 하나인 랍사게는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와 신하들과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나아가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듣지 말라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랍사계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여호와의 뜻이며 항복할 경우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으며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땅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현혹하였다고 열왕기하 18장 31절과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사면 초가 진퇴유곡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며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수르 왕에게서 온 협박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것은 왕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큰 재앙과 위기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극심한 고통과 슬픔에 직면하였을 때 깊이 뉘치는 참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어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이 되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과 이사야 37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국으로 돌아간 후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유다는 극적인 승리의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무리 사면 초과의 위험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심은, 그 능력 많으심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제2차 침공 이후 히스기야의 남은 생애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고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자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존경을 표했다고 역대하 32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 본인은 선하고 정직했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하므로 남조 유다의 비극의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를 이어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어 나라를 잘 통치해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1년 동안 므낫세 나이 12세에서 22세까지 공동 통치를 통해 지도자로 훈련시켰습니다. 주전 696년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이사야로부터 유다의 패망에 대한 예언을 받은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 연장을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사명의 기회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전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진력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므낫세 왕에게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여호와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쳐서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11년 동안 므낫세에게
왕이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지도자적인 품이나 교양을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신앙의 전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 남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점점 기울여 멸망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55년의 오랜 악정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한때 교만한 태도가 므낫세에게 전수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후에 므낫세의 55년 악정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21장 11절과 15절 말씀이나 23장 26절에서 27절, 또 24장 3절과 4절 말씀이나 에레미야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 당대에만 머물고 말았으며, 무려 55년이라는 므낫세의 악정 속에 남유다 백성은 또다시 영적으로 큰 암흑기를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죠. 이 므낫세는 남유다 제14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의 12번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 가장 긴 5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므낫세는 히브리어 메나쇠로 잊어버리다, 빼앗다라는 의미의 나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잊어버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20명 중에 가장 악하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신 제사를 드리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고 왕하 21장 6절과 역대하 33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므낫세와 11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하면서 그 아들을 가르치며 훈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행실을 드러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녀가 선한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자녀의 결단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결단과 믿음인 것이죠.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고도 가장 사악한 길을 걸은 므낫세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므낫세의 가장 결정적인 제약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 앞에 우상의 단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왕하 21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므낫세가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 우상 숭배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므로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당시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은 열방보다 더 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목숨을 걸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계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무지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열왕기하 2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므낫세는 자신의 죄를 책망한 사람들을 무시히 죽였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악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가디나 늘푸른 동산교회에서 구속사 아카데미 제3기를 개최합니다. 10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주 과정인 구속사 아카데미 제3기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바탕으로 열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만나십시오. 문의는 424-571-0653 또는 310-516-0430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내 몸에 지닌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롭게 태어나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엔젤 병원이 있습니다. 7,500 스퀘어피트 사우스베이 최대 규모의 시설과 전문의들의 최신 시술, 척추신경, 연골, 탈모, 통증, 피부 재생 등 수많은 임상을 거친 기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통증부터 미용, 그리고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까지 엔젤 병원 310-295-0033.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안녕하세요. 가수 문명지입니다. 가수 린입니다. 10월 21일 6시 가수 린양과 함께 팜스프링스 아구아 칼리엔테 리조트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곳에서 꼭 만나뵙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명진 린 콘서트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아구아 칼리엔테 리조트에서 열리며 티켓 문의는 koreanconcert.net 혹은 714-443-3500으로 문의하십시오.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남주 유다 왕 20명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 므낫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의 죄는 그동안 남유다의 온갖 죄악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유보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악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왕하 21장 11절과 15절 말씀이나 23장 26절에서 27절
또 24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므낫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과 전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무고한 백성의 피를 많이 흘리고 경건한 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던 극심한 영적 암흑기, 이 암흑기를 가져온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영적 암흑기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다고 역대하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비문에 따르면 주전 648년 므낫세 통치 49년째죠. 이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쇠사슬은 히브리어 네호세트로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는 이중으로 된 쇠사슬을 의미합니다. 므낫세는 이처럼 짐승처럼 꽁꽁 묶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지금까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모든 명예, 부, 권력을 다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포로로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은 다음에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서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비라는 히브리어 카나인데 항복하다,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인간 이하의 물건처럼 여기고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여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겸비하였다고 한 것은 므낫세가 중심으로부터 진실한 회개를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므낫세의 진심 어린 회개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역대하 3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가 악질적인 왕이었지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처럼 한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즉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망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생활을 돌이켜볼 때 혹시 입술로 지은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회개할 때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므낫세와 같은 악질적인 왕도 환난을 당하여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계보를 잇는 믿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긍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진정한 회개는 죄의 근원지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회개한 다음에 이방 신들과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쌓여있는 모든 단을 깨트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며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는 옛 생활을 청산하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 욥기 42장 6절이죠. 나함과 수부, 시편 7편 12절 말씀. 이 나함과 수부가 사용되었는데 나함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참회하다 뜻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참회를 가리키며 슈브는 돌아가다라는 뜻으로서 죄의 자리를 떠나 본래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제약된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의지적인 결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역대하 3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택하신 곳에 곧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나와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므낫세 당시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에서 편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산당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범죄의 온상지가 되면 또 남유다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죄의 근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근원지까지 완전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근원지를 없애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산당이 있다면 완전히 깨트림으로 죄의 근원지를 없애고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죄악의 영향력은 깊은 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4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귀한 한 곳을 본다면 그는 약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혁운동을 실시한 셈이 됩니다. 무려 49년 동안 우상 숭배로 완고해진 백성을 돌리기에 6년의 세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가 유다 백성에게 우상 타파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의 틀을 이어 왕이 된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아비가 지은 죄의 영향이 자식에게 그대로 미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언젠가는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악한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절제하며 힘써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죽은 다음에 열주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자신의 별궁에 있는 작은 동산,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섬으로 죽음 이후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과거에 범죄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므낫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생애를 교훈 삼아 현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더 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몬은 남유다 제15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 13번째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은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몬은 22세에 즉위하여 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가는 악한 왕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15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몬은 성실한 숙련된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만은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라는 표현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악행을 본받았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왕 가운데 뭐뭐의 행함과 같이라는 표현이 붙은 왕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선한 왕의 대명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멋멋의 행함과 같이라는 표현이 므낫세에게 또 붙었다는 것은 므낫세가 악한 왕의 대명사로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몬의 행위에 대하여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라고 왕하 21장 21절과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아몬은 16세에 부왕인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개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충성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므낫세의 과거 패역한 모습만을 본받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에서 이 아몬은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중은 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왕이 궁중에서 그것도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보호처를 만들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민이 누굽니까? 이들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세운 요시아 왕의 뒤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피운 것입니다. 아몬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였다면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므낫세의 회개한 후에 겸비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패역한 모습을 따라가므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선한 길과 생명의 길을 두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선한 길을 택하고 섬기는 자를 살피시고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 제16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에는 14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요시아 왕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단축형인 야와, 부벽, 지지물, 버팀목이라는 뜻을 가진 아수야가 합성되어 여호와께서 받쳐주신다,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시아 전에 철저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가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된 헤브로부터 46년을 지나 그의 증손 요시아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히스기야의 선한 개혁의 공로를 모두 무효화했으며 요시아가 등극했을 때 온 나라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부활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호평을 들었던 현군들은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요시아 왕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아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유일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았음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건하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전 민족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개혁을 시작하여 유다 전역에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심지어 북방 이스라엘 지역까지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시아는 민족적인 동질 의식을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지역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우상 숭배의 악습이 남유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또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두 번째로 철저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과 나라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요시아의 개혁이 그만큼 철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테면 불사르다, 헐다, 패하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 뿌리다, 더럽게 하다, 제하다, 깨트리다, 찍다, 죽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파괴하고 태양에게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말과 수레도 제거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숭배를 위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을 때는 이른 아침에 말을 타고서 마치 태양을 경배하듯 일출하는 태양을 향해 달려간 후에 그 말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이방 나라의 태양 숭배를 그대로 모방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 때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고 모조리 철폐하였습니다. 이 멸망산은 이방에서 시집온 솔로몬의 처첩들을 위하여 갈람산 봉우리에 수많은 우상의 산당들을 세워 준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왕상 11장 4절과 8절 말씀이죠. 실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철저했던 것입니다. 또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세 번째로 모든 우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요시아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불살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을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으며 미동의 집을 헐어서 버렸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려 버렸습니다. 넷째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약 28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요시아는 오래전에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왕상 13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그 무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할 때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예언한 것이 왕상 13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약 280만 만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요시아 왕이 베델의 단 위에 뼈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무덤에 있는 뼈를 파내어 불사르는 것은 죽은 자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것을 통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또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시아는 26세 즉위 18년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내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도록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를 여 선지자 홀다에게 보냈습니다. 홀다는 궁중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을 것과 요시아는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으며 이에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함께 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친히 그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백성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된 참된 개혁이었습니다. 또한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과 19절 말씀이죠.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유월절 감사를 하나님께 올린 왕이죠. 요시아는 애굽 왕 르고와의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아 당시 국제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주전 608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려 했습니다. 애굽 왕 르고는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반아수르 입장이었던 요시아 왕은 북진하는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애굽 왕 르고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지만 듣지 않고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에 남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애굽의 궁수가 유다군을 향하여 막연히 쏜 화살에 변장한 요시아 왕은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빠져나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나 결국은 죽고 말게 되죠.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무모하게 출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였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변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의 죽음은 단순히 한 나라의 통치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의 등불이 거의 꺼질 듯 먹구름이 가득 낀 것과 같은 큰 비극을 남겼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녀가 슬피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통해 므낫세 통치 55년과 아몬 통치 2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 급격히 영적인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던 남유다에 일시적으로나마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내달릴 때 그래도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남유다를 떠받쳐 주심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요시아 이후에 남유다의 국군이 갑자기 쇠약해지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대로 요시아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고 순식간에 무너져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 요시아 왕까지 우리가 2대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조를 계속적으로 그 위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과 범죄와 타락으로 결국은 남조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조 유다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과 제약된 세상과 짝할 경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우리 삶 속에 혹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제어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해야 한다. 화끈해야 한다. 통증은 시원함과 화끈함으로 두 번 풀어야 한다. 쿨앤한 한국인의 파스 신진파스 RX.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베스트 플레이스 투 플레이 무어팍 컨트리 클럽. LA에서 45분 거리. 아름다운 클럽하우스, 편리한 부대시설, 클럽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 반 이후 $45, 금요일과 휴일은 오후 1시 반 이후 $55. 예약은 213-700-9994. 프로모션 코드는 YTN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명문 골프장 무어팍 컨트리 클럽 213-700-9994.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지금 듣고 있는 방송이 뭐지? YTN 뉴스 FM이지? 주파수 FM 100.3 HD2, FM 100.3 HD2. YTN 뉴스 FM 100.3 HD2는 청취자 여러분의 24시간과 함께합니다. 한국,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와 유용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합니다. YTN 뉴스 FM은 LA에서 제작 방송합니다.